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지난 주일날 말씀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말씀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적 생활인데, 그런 부분 가운데서 뭘 가장 고민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항상 계시는 분이신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만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신데, 그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지점에서 만나 주십니다. 시간도 충만하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충만하세요. 공간적으로도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제가 76년도에 태어났고 2022년도를 살아갑니다. 뭐 두 세대, 세 세대, 요 또래 77, 80년에 생긴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충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게 있는 시간은 제가 태어난 날부터 제 육신이 죽는 그날까지 한정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것이고, 천사도 마찬가지죠. 천사도 제한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천사가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한적인 존재인 것은 그도 어느 순간 피조되었다, 창조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존재라고 해서 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지금도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도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포인트가 있어요. 24시간을 살면서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을 만난 포인트는, 시간들은 여러분에게 제 각각일 수도 있고, 24시간을 살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 시간도 보냈을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포인트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은혜. 그리고 이 단어는 기도하면서도 잘 말을 하지 않는 단어지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은혜와 긍휼의 차이는 뭡니까? 은혜와 긍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 여러분한테 답을 말하라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것.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긍휼과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동시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긍휼과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동시에 나오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뭐 이 한 말씀 구절을 보고 긍휼과 은혜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정확하게 잘 말하면 여러분이 앞에서 설교해도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건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디모데전서하고 디모데후서에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낼 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같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공통점이 있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1장 2절은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그 디모데라고 말을 하고, 디모데후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뭐라고 말씀하시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서신서를 읽다 보면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어떤 차이를 말하려고 하는지 보이시죠? 어떤 차이가 있죠? 네? 예.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사람이 적은데 하나도 안 들려요? 네, 긍휼이 빠져 있죠. 근데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 이건 교회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에다가 서신서를 보냈는데 디모데라고 하는 그 디모데는 교회가 아니라 인물이죠. 자기 참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에게 표현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왜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었으니까요. 왜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표현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왜 디모데에게 긍휼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그러면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뜻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전 슬라이드를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럽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 하신대요. 은혜를 베풀려 하신다. 근데 그 은혜를 베푸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대요. 일어나셔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 자체가 은혜와 긍휼을 생각할 때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을 한정하게 됩니다. 뭘 한정한다고요? 시간과 공간을 한정하겠어요. 어떤 단어가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여주세요. 1장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은혜가 어디에서 제한적이죠? 그 은혜가 어디에서 한정을 하고 있죠? 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님께서 한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어떤 한정하시지 않고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제한하지 않고 한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넉넉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이것은 지난번에도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창세기래.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여기서 하나, 둘, 몇 가지 얘기했어요. 6가지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할 때 맨 처음에 뭐가 있었죠? 시간이라고 하는 창세 전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창세 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은혜의 영광,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어디서? 창세 전에 계획된 것이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는요, 공간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아들 안에서. 그래서 은혜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회인 거예요. 은혜가 뭐라고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회인 거예요. 제한적, 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이 한정되어진 모든 것들, 그것들을 에베소서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보여주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거야. 은혜를 어디로 또 한정을 시켰어요? 보좌 앞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냐면 에베소서 1장 6절에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표현을 하고, 이 히브리서에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 앞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은혜를 다른 곳에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든 뭘 하든 다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잘 쓸 수 있지만 그 은혜가 과연 내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내가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 삶 가운데서 은혜, 요런 은혜를 말을 하는 그 은혜는 긍휼이라고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긍휼이 아까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그랬잖아요.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신다고 하셨어요. 일어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긍휼은 어떤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그 기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베푸신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시간을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갖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일으키신다, 살린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에 보면 혈류병 걸린 여인들인지 아니면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지 아픈 자기 아들이 있는 사람인지, 그러면 그들에게 나에게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한적인 그 공간 안에서, 아니면 한정적인 그곳 안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가 나에게 실제적으로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긍휼인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러니까 은혜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말라. 은혜는 예수께 있어요. 그 오직 아들 예수에게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져서 치유를 받고, 아니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계속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언어도, 그 말도 맞아요.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시간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했었던 이 단어가 제 눈에 유독 들어왔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디모데는 목회자 아닙니까? 사역하는 사역자입니다. 그 사역자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은혜임과 동시에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환경들, 그 일들, 그것들이 피부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계속 생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네가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네 삶 가운데 계속 보여지고 나타나지고 만질 수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죠. 근데 그 계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제적으로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실제적으로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목회, 그러한 직분 감당,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 위하여 네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들어가야 뭐가 있냐면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조금 더 이렇게 원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큰 사이즈라고 한다면 그 은혜라고 하는 이 원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한 그 긍휼은 24시간 가운데 단 한순간 아니면 짧은 시간, 어떤 사람은 조금 길고 어떤 사람은 조금 짧을 것이라 이 말이죠. 은혜는 영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순간은 다른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나에게 내 삶 가운데 내 육체적으로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지금 그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생활은 은혜가 있어. 지금도 내가 사는 건 은혜죠. 그죠?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리는 건 은혜잖아요. 내가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은혜잖아요.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아 이게 은혜였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은혜였구나.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돌아보면 알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긍휼이 베풀어졌었던 그 시간들은 여러분에게 간증으로 이렇게 있어요. 주님을 만났었던 그 순간들은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이해할 때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보좌 앞에 가야 된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요 며칠 전에 미디어 오늘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자살과 관련된 그 소식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매일 36.6명이 자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시간으로 환산을 하니까 39분에 1명이 지금 자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해서 마치는 그 순간에 최소한 2-3명은 이 한국 땅에서 자살을 이미 해버린 것이지요. 10대 가운데서 가장 사망 원인이 1위가 뭐냐면 45.6%가 이 10대가 1위라는 거예요. 자살률이 죽은 애들을 보니까 그 죽은 애들 가운데 질병으로 죽는 애들도 있고 사고로 죽는 애들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2명 중에 1명인 거죠. 45.6%면 그 죽은 원인 가운데 하나가 면 질병도 아니야, 사고도 아니야, 자살로 2명 중에 1명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0대는 더 높아요. 20대는 56.8%라는 거예요. 지금 39분 가운데 39분 되면 1명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고요. 그 가운데 10대와 20대는 2명 중에 1명이 다 자살로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 이와 같이 한국이 이와 같은 시스템 가운데서 자살률이
계속 늘어나야 되고 OECD 가운데서 1위가 되느냐라고 하는 건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을 했지만 세상의 메시지가 그렇게 정해놨어요. 세상의 방식이 그래요. 너는 반드시 1등해야 살아남는 거야. 네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너를 책임져 줄 사람은 하나도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너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 스스로 너를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선택한 것이 이와 같은 결과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결과를 네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자살을 왜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선택을 하며 결정하면서 살아가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끄트머리에서 자살하는 것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왜 죽습니까? 그 가룟 유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한 그 상황 가운데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자살하여 죽은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세상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것,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 있으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 방식, 세상 가치관, 세상 시스템 안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세상 방식은 네가 1등 해야 되고, 네가 경쟁해서 싸워야 되고, 너 스스로 선택해야 되고, 너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네가 스스로 앞으로 개척해 나가고 계획해야 되고, 네 스스로 네가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게 뭐냐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요? 왜 은혜가 있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 이 말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 오늘도 그 보좌 앞에 나가는 자, 즉 예수 아닙니까? 무슨 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예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찬양했던 것처럼 말씀 앞에서 말씀이 정말 진리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경외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은혜를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이미 다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회, 우리에게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세상 방식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하는 것,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 있으라라고 하는 건 세상 방식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내가 비록 선택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것이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될지언정 그것이 악의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내 결정인 것 같고 내 선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이게 은혜야, 이게 은혜야, 이게 은혜야.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라. 그리고 이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 그 긍휼을 네가 성취를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은혜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 있고 그의 앞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자체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내 살갗으로, 내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긍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긍휼이 필요해요. 질병이 있으면 이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것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긍휼이 필요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 자녀가 아파하고 있어요. 내 자녀가 힘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 가운데서 긍휼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긍휼을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일어나신다 하셨어요. 이사야서 30장 18절처럼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냐. 그러면 긍휼을 받으려면, 긍휼을 경험하려면 결국 두 가지야. 결국 단 한 가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단 한 가지 예수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평강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은혜 안에서 긍휼의 역사가 있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도 있어, 평강이. 은혜도 있는데 이 평강 사이에 어떤 역사? 긍휼의 역사,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일이 없어. 은혜는 있다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역사한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평안할 수 없어요. 기도를 왜 합니까? 왜 기도를 2시간, 3시간 계속 합니까? 그리고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하는 것이죠, 본래는. 1시간, 2시간, 3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내 앞에는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데 이것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데 대출을 못 갚아서 아니면 이 질병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터져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실제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으면 어느 순간 내 안에 평안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되고 이 실제적인 영적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방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으려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기도하고 내가 오늘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이 영적인 기능들이 살아나야 우리는 비로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영과 혼과 육의 기능, 다 기능이 있어요. 육신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잠자고 어떻게 금식하니까 어떻게 좋아요? 세상이 막 편하고 막 좋습니까? 나는 이틀째 하는데 막 죽을 것 같아. 막 먹을 것만 생각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뭐 이틀 굶었는데 먹을 게 왜 이렇게 생각나는지. 3일, 4일, 5일, 6일, 7일 막 이렇게 하면 어떤 기능이 떨어집니까? 육신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능이 쇠퇴하는 것입니다. 걸을 수가 없습니다. 뭐 누웠다가 일어났는데 머리가 띵하고 말이요. 예? 왜? 먹을 것이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육신의 그 음식이 공급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 육신의 기능이 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혼의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의 어떤 호기심에 대한 배움에 대한 감성에 대한 감정들이 메마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감성이 메말라버리고 지식이 없어버리니까 의지, 자기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 자기 의지가 제대로 선택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혼의 기능이 이 어떤 감정이나 지적인 것들이 떨어질 때에 이 혼의 기능도 역시도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영의 기능은 언제 떨어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내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거,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레위기는 다 무엇하는 것입니까?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너의 죄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 앞에서 나왔을 때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죄가 죄 없이 함을 받고 그 번제를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을 때 네가 즉 거룩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성이 철저하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성이 철저하게 무너져. 그래야 영의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죄성을 어떻게 죽이냐 이 말이에요. 죄성을 어떻게 없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성을 없애야 뭐가 생기냐면 거룩함이 생기는 거예요. 죄성이 없어야 거룩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과거에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축사를 하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사단 귀신 미혹의 영 막 쫓아내고 막 열심히 몸부림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되어지지 않는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셨으니 그 마귀를 대적하는 순간들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마귀, 귀신, 미혹의 영을 바라보는 그 순간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더 바라봐야만이 내 영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구나. 예? 마귀를 보면서 마귀의 특성이 어떤 특성인지를 알 수 있겠지요. 마귀를 계속 보다 보면 마귀는 이 짓을 하는구나, 귀신은 이런 짓거리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마귀의 특성과 귀신의 특성을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특성을 이해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특성을 알았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뭘 먼저 봐야 되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방식이 가져다주는 방식과 가치관에 우리는 항상 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지요. 신앙생활 정말 영생을 향해서 막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잘 가고 싶죠. 신앙생활 실패하면서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갈등 없이 정말 뿌듯하게 항상 승리하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 졌는데 억지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실패했는데 억지로 막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감사라고 그랬으니까 정말 의지를 세워서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 이겨서 감사하고 실제적으로 이겨서 기쁘고 그러한 감사와 기쁨으로 막 나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우리는 육신의 법 가운데 있잖아요. 세상의 법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꾸 귀신을 바라보고 어떤 귀신의 역사, 마귀의 특성을 아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해방받는 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 생명의 성령의 법의 그 저촉을 받는 것이라 이 말이죠. 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빨리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을 빨리 바라봐요. 요거를 이놈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 요놈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이긴다니까요. 얘가 잊어지는 거예요. 얘가 안 보이는 거라 말이죠. 예? 죄가 안 보이고 사망이 안 보인다 이 말이죠. 더러운 게 안 보인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영적 생활은 나의 영적 기능이 살아나야 되는데, 예? 육신이 먹지 않으니까 육의 기능이 쇠퇴한단 말이에요. 혼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책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혼자 있으면 이 감성이, 이것이 우울증이 생기고 막 정신적으로 쇠퇴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교제를 하기도 하고 책을 읽는 이유도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혼의 기능을 살리고자 함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영의 기능은 과연 너희가 살리고 있느냐? 영의 기능은 그럼 어떻게 살린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살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해야 영의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살아나야 결국은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영의 기능이 안 살아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네?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삶들을 보세요.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제가 맨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다 한국말이에요. 설교가, 성경도 다 한국어로 들려지고 한국어로 본다 이 말이죠.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무슨 말을 써 있는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글씨는 보지만 말은 듣고 있지만 어떤 기능이 깨어나지 않아서, 영의 기능이 깨어나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영의 기능이 살아있는 사람들, 영의 기능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은 오늘도 만나고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긍휼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영의 기능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항상 피폐해요. 항상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영의 기능을 깨우시기 위하여 무엇하라고요? 말씀과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해야 반드시 영의 기능이 깨어나는 것이에요. 그 영의 기능이 깨어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깨어나야 이게 은혜구나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대. 이게 은혜가 언제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영광 할렐루야, 그 피가 내게 승리를 주네, 찬양을 했어요. 그 피가 승리를 준대. 그러면 그 피가 승리를 준다라고 했을 때 영의 기능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 피가 무슨 승리를 줬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영의 기능이 깨어난 사람은 마저 그 피가 나에게 승리를 줬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생활을 했을 때 영의 기능이 깨어나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예수 앞에 나아가라. 근데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기능을 깨우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를 부단히 해야 우리는 영의 기능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지금은 잘 듣지 않아도, 잘 들리지 않아도 계속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읽어보시라고.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 무슨 말씀인지 은혜가 있을 것이고 깨달아질 것이라고. 이게 왜 그래요? 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영의 기능이, 죄로 말미암아 영의 기능이 완전히 닫혀버렸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해도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계속 말씀을 주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그가 영의 기능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영은 듣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영은 들어요. 예? 장례를 치르다 보면 저희 할머님께서 돌아가셨는데, 할머님께서 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갈 수가 없었죠. 갈 수가 없었는데, 할머니께서, 병상에 계셔서 다 돌아가실 때가 이렇게 됐다는. 그래서, 그 작은 아버지를 통해서, 전화 좀 바꿔달라고, 전화. 거의 숨이 넘어갈 때라는 거죠. 근데, 작은 아버지가 못 들어. 말도 못 해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근데 나는 안다, 이 말이야.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것은 귀다, 이게. 청력이다, 이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끄트머리에서라도 듣게 하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전화를 바꿔달라고, 귀에다 대달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꼭꼭 믿으라고. 지금 죽으면 정말 천사가 있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귀신들, 더러운 미혹의 영들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 거냐면 정말 빛 가운데 영접하는 거룩한 천사가 와서 영혼을 맞이해야 된다고. 그 할머니의 영혼을 맞이해야 된다고. 그 영혼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하늘나라로 가라고. 마지막까지도 붙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듣지 않는 것 같은데, 듣지 않고 있고 깨달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방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나의 실력으로 그의 영혼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계속 들은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 예?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했을 때 그 영이 뭐였어요? 나의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영은 살리는 것은 홀리 스피릿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믿어지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 스스로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생각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세요. 이거 맞나 모르겠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한 것이 그들에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2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던 그들에는 환난과 박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통해서 보면 알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 공중에 재림하신다.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힘내라. 인내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계속 이런 권면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환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증언했었던 그 말씀들이 그들에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수동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막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박해와 환난의 가운데서도 계속 이기고 참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참을 만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순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순교를 할 수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전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도하고자 하는 믿음을 그렇게 줬고요. 철회를 하고자 하는 자들은 철회를 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3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와서 그 금식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시간대에 금식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3일을 금식하는 사람이 있고 이틀을 금식하는 사람이 있고 하루를 금식하는 사람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직장과 학교를 병행해야 되니까 못 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마다 다 다른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인즉슨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야 이것이.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시간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끝까지 정말 이 기회다가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꼭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왜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나의 입술로 되어지지 않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영적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긍휼인 거예요. 지금 긍휼. 나에게 말씀이 지금 긍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이 시간은. 삶 가운데 돌아가면 어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 역사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서 긍휼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질병을 치료받게 도와주셔도 나에게 긍휼로 역사해 주시고 근데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로 역사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긍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안에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한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화합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은혜도 긍휼도 계속 보좌 앞에 나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런 베드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순교하고 난 다음에 이 초대교회를 또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 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를 감옥에 갇혀놓고 있는데 이제 절기가 되어서 이 절기 때는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으니까 이 절기가 지나고 나면 이 베드로를 죽이자. 그런데 주의 사자가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이가 그 쇠고창이를 차고 있고 발에 다 차고 있다 이 말이죠. 허리띠를 다 이렇게 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의 사자가 불러. 이거 쇠고리를 불러요. 다 불러. 그래 일어나 가야. 그래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내가 환상을 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이것이 실제적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실제적으로 감옥에서 끊어내고 있고 지금 이 모든 쇠고랑을 다 풀고 있고 일으켜 주시고 이 감옥의 문을 열고 있고 이 복도를 지나가고 있고 이 감옥소를 떠나가고 있는 것을 다 환상으로 여겼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마치 환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환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환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을 가는 건 이거 환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실제적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일어나 나의 영혼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영생을 향하여 보좌 앞에 나아가십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꿈꾸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이 환상이 아닌 거예요. 꿈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나의 영혼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구원받은 자로서 보좌 앞에 나아가지만 항상 누누이 말해요. 완전하지 않다고, 온전하지 않다고. 구원받은 것도 알아. 은혜가 있는 것도 알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도 알아. 그런데 그 육신의 법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고. 어디 안에서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만 우리는 이길 수 있고 해방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 이 말이죠. 성령. 주일에 마태복음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봤었는데 그거 있나요?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침례요한은 뭘로 침례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물로. 왜 그런다고 그랬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뭘로 그런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불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침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회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개는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내 입술로 내가 지난번에 이런 범죄를 했구나. 내가 이것을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불순종을 했구나. 내가 이런 더러운 짓을 했구나. 이렇게 내가 내 머리로 알잖아요. 기억력이 알잖아요. 기억이. 이 기억이 두뇌가 알아요. 그래서 이런 기억력을 살려서 나의 이런 범죄를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성령과 불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침례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의 성령과 불의 혀같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회개의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죠. 회개의 역사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늘도 성령께서는 그와 같이 회개케 하시는 역사를 감당하실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혜사께서 오시면 그 보혜사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회개가 돼야 진리 가운데 가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진리 가운데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만이 죄를 다루세요. 여러분의 혼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기억해서 이런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지만 진정한 회개, 내가 변화되는 침례, 죽고 사는 침례 회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냐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뭘 다룬다고요? 죄와 의와 심판을 다룬다니까요. 성령이 오셔야 이게 최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깨우쳐준단 말이에요.
네? 성령이 아니시고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 지식적으로 잘 알았잖아요. 네? 니고데모가 죄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더 잘 알았겠죠.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 또 잘 알았을 것입니다. 교리로, 교훈적으로, 율법으로, 계명으로 잘 설명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 죄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고 의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고 심판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성령이 오셔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만 죄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고 감화하고 성령이 가르쳐줘야 이것이 죄다라고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는 수만 가지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 수만 가지 짓는 죄 가운데서 성령이 다루시는 죄가 있어요. 그게 진짜 죄예요. 예? 뭐 거짓말을 했어. 아니면 살인을 했어. 뭐 잘못된 부정한 것들을 해서 막 여러 가지 막 나열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열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다른 건 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러나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유독 이것을 터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죄예요. 그거를 고쳐야 되고 그거를 회개해야 되고 그거를 고쳐야 진리로 갈 수 있고 그거를 고쳐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주님이 613가지의 계명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613가지의 계명을 우리는 다 못 지킨다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죄를 수만 가지를 나열해 주셨어요. 그 수만 가지 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이 죄를 범했고 어떤 사람이 이 죄를 먹고 어떤 사람은 막 몇 가지를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 이거를 죄라고 성령께서 말하지 않고 유독 너 이거를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를 고치고 그거를 회개해야 내가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님이 이거 너 죄다라고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 죄를 성령께서 터치하신다 이 말이죠. 성령이 오셔야 내 안에 성령이 있으셔야 계셔야 죄가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회개케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서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세상의 방식은 뭐예요? 이 죄를 계속 말하는 죄를 나열을 해서 이 죄를 계속 나열한 상태에서 너는 죄가 이와 같으니 너는 죄에 대하여 책임을 져라라고 그래요. 형벌을 받으라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모든 죄가 다 있다 할지라도 이 죄는 누가 담당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으니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세상이 말을 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는 오늘도 누구를 인정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정할 때 우리가 비로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못 이긴다. 아십니까? 죄는 못 이깁니다. 사단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나였다고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라고 그런다면 나는 선악과 절대 안 먹었을걸? 아니요. 아담이 당신입니다. 아담하고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이 들어왔고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이 죄에 대하여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길 수 있어요. 뭐라고요?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마라. 죄를 고백하려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숨기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렇죠? 죄를 범하면 죄를 숨기는 것이 세상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담당해 주셨으니까. 담당해 주셨으니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미쁘시다는 건 뭐예요? 미쁘시다.
주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영혼이 해방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를 숨기고 있는 자는 절대 해방이 되어지지 않아요. 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숨고 있는 자는,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숨어 있었던 그 아담은 두려웠고 떨고 있었지 해방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안 보였어요. 사람들에게 들통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심령은 항상 떨었어요. 항상 두려웠어요. 그렇게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백하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이미 다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영성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와 같은 자백이,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는 또 어떤 자리냐면 나의 죄를 자백하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자백하는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기억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자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이 시은자라고 그래요. 시은자라고, 이 시은자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은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읽어보셨어요? 시은자라고 하는 시가 뭐예요? 시가 베풀 시자예요. 은자는요, 은혜 은자. 자는 그 보좌의 자리의 자예요. 그래서 시은자는 무슨 말일까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 없는 단어고,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이 언약궤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하고 있죠. 그 날개에 이렇게 날개를 맞댄 곳, 그 중앙이 속죄소고 시은좌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근데 그 시은좌, 속죄소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 레위기를 한번 보세요. 레위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나. 지금 피를 어디에다가 뿌리고 있는 것입니까? 속죄소 앞에, 속죄소 위에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에 뿌리는 거예요.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린다. 근데 이거 출애굽기 30장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작.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속죄소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자리에 뭐가 반드시 있어요? 피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그 우리 속죄소,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지성소는 바로 내 영의 샘플인 거예요. 내 영을 대표하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 결국은 무엇이 뿌려져야 돼요?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곳에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주장해야 되느냐? 예수의 피 뿌림을 항상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이 지금 한 2주, 3주 계속 예수 피, 예수 보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개와 속죄와 대속과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와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죄성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피뿌림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뿌림이 있는 곳에, 즉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피뿌림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예수의 피가 있다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있음을 항상 주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피뿌림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나 영혼아 하나님을 만나자.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하나님을 만나자. 나 영혼아 하나님을 만나자. 나 영혼아 하나님을 만나자.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따라 이 시간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긍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긍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실제적인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